여러분이 혹시 집에 가시더라도 애들 사탕 먹이지 마세요. 그리고 과자 먹이지 마시고요. 서점에 가셔서 과자 하는 책을 하나 사보세요. 그 책을 읽어보면요, 절대로 과자를 못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자 속에 있는 당, 그리고 거기에는요, 색소, 향 이런 거 적당량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서로 만났을 때엔 아주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그게 정신병을 일으켜요. 주로 애들 요즘 우울증 오고 정신질환들 오는 원인이 되는 게 과자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과자를 한번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그 책을 누가 얘기를 하길래 한번 읽어봤더니요, 와, 이 과자라는 건 절대로 먹을 게 아니구나. 입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누가 이제 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우리 집에 이제 손녀 딸들이 있는 줄 알고 이제 카라멜 같은 거 또 뭡니까 캔디 맛있는 미국에만 초콜릿 미국에서만 구하는 맛있는 사탕이라고 갖다 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 마음은 한없이 고마운 일이지만 그걸 제가 우리 애들 먹도록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어쩌다 애들 손에 들어가면 애들이 좋다고 먹잖아요. 먹다가 봉지 놔놓고 있으면 제가 몰래 살짝 쓰레기통에다가 넣어버려요. 하나라도 안 먹이려고. 지금은 나가서 먹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내 손 안에 있을 때는 안 먹이고 싶은 거죠. 그리고 누가 이걸 제 손에다 갖다 주면 절대로 애들 손에 못 옮겨줍니다. 어떤 데는 제 애미가 애들 또 사주잖아요. 사주면 먹다가 남으면 제가 반드시 그건 버려요. 남겨놨다가 이거 먹어라 하고 줄 수가 없죠. 그건 절대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음식 중에 하나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 입에 넣지 마시고, 어제 소주 한 잔, 커피 한 잔 얘기하는데 그런 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우리하고는 지금. 그런 거 해당 안 되니까 그거 아직 모르셔서 그런 말씀도 하시고 생각도 하시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이게 이제 안 먹고 그거 끊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많아서 어제 제가 그랬죠. 환경이라고 하는 또 어떤 그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사육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먹고 살아야 할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누림을 누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바로 먹고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속에서 다 정신질환, 육체적인 질환, 영적인 허감 이런 게 오죠. 어떤 분이, 제가 아는 목사님 미국의 앤드류스에서 공부를, 거의 신학 박사 과정하는 신학대학이잖아요. 거기서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박사 학위를 하려고 미국 앤드류스를 갔다가 거기서 신학보다는 심리학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바꿔가지고 공부를 하셨대요. 그리고 졸업을 하고 딱 한 가지 배우고 나왔다 그러시더라고. 그게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다. 다 정신병이다. 그걸 하나 배웠답니다. 그거 하나 배우고 나왔는데, 그럼 이 정신이 잘못된 사람들을 어떻게 정신을 바로 치유해 줄 수 있느냐. 그 중요한 거겠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여기 오시면 또 그런 병을 고치고 회복받고 가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신, 우리의 생각,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학문, 하나님 아는 지식이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지금 배우면서 우리의 생각이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꼭 정신분열증이 와서 정신과가 치료만 받아야 정신과 환자가 아니고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다 정신병 환자라는 거, 정상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 그거 배웠다고 그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의 정신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정신 다 잃어버리고 우리의 생각도 잃어버리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이 본질에서 많이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새로 배우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다시 배워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죠. 베델에 오시면 알아서 하지 마세요. 제가 늘 그 얘기하잖아요. 알아서 하지 마세요. 여기가 여러분 집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서 안 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왜? 공동생활이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알아서 할 수 없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면 다시 배우는 것. 알아서 하지 말고 배운 대로 하세요. 배운 대로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지금 배우고 있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가 먹는 거 하나도 지금 잘못되어 있잖아요. 정말 좋은 것만 찾아 먹었는데 와서 배워보니까 이게 다 병을 만들어내고 결국은 불행을 만들어내는 그런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온유겸손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여기 들어오시면 저 앞에 돌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은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분이 받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든지 간에 우리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든지 간에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병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왜 이걸 수고했다고 하는가? 내가 이걸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이 짐을 가지고 내게다 내려놔라 이 얘기예요. 내게다가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그걸 다 쓰지를 못했는데요. 그 다음 절에 뭐가 나옵니까? 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예, 그 뒤에 구절이 와야 답이 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온유하고 겸손. 한마디로 말하면 배우는 마음입니다. 배우는 마음, 듣는 마음. 온유 겸손. 겸손하다 뭡니까? 자기를 상대방에게 열어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온유 겸손,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온유 겸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굴복했습니다. 그렇죠? 자기 생각을 온전히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오늘도 무슨 말씀을 하시나를 받고 일어나고 사셨죠. 배우고 사는 사람, 끊임없이 하나님께 배우는 사람. 진정한 의미에서 온유 겸손은 하나님께 배운다는 거죠.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했을 때 예수님은 아버지에 대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셨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온유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내 걸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듣고 배운 것으로 또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전생에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잖아. 그죠? 여기 오시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먹겠다 그러죠. 나 알아서 먹겠습니다. 부엌에서 배식하면서 이렇게 잡수세요. 내가 알아서 먹으면 되지. 뭐 평생 밥 먹었는데 그런 것까지 간섭하냐고. 근데 알아서 먹은 게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알아서 살았잖아요.
알아서 살아온 게 많이 잘못됐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배워야 합니다. 물 마시는 것부터 하루 일과 자고 먹고 깨고 일하고 사람 관계하고 이 모든 것을 다 우리는 지금 다시 배운다. 다시 배운다. 온유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배운다. 그럼 그분의 앞에 가서 다시 배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나를 내려놔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네 생각대로, 네 뜻대로, 네 힘으로, 네 생각대로 살다가 힘들었잖아. 그게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지요. 그걸 내게다 내려놔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는데 어떻게 주실까요? 나처럼 해라. 나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제 답이 나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듣고 배우고 그분에게 배운 대로 순종하고 살면 우리의 마음이 쉼이 온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그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죠. 그 멍에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율법, 사랑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며 그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 율법, 사랑의 법,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역사해서 행동을 하게 하니까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이웃을 위하여 살게 되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셨던 것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 뿐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살아갈 때 우리의 밥상도 바뀌고 우리의 일터도 바뀌고 우리의 생각도 말도 바뀔까요? 다 바뀝니다. 거기에 쉼이 있는데 쉼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회복을 약속한 겁니다. 회복. 거기 치유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 몸도 쉴 때 회복하잖아. 그죠? 쉴 때 회복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자야 되잖아요. 잠잘 때 우리 인체 안에는 놀라운 치유 사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공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통증도 없어지고 잘 자고 일어나면 피로도 풀리고 잘 자고 일어나면 스트레스도 풀립니다. 화도 풀립니다. 잘 자고 일어나면 방실방실 평안이 옵니다. 회복이 와요. 아이들도 자는 아이를 그냥 툭 깨워놓으면 막 울잖아요. 푹 자고 일어나면 방실방실 웃고 논단 말이에요. 이 잠을 자는 동안에 다 회복되면서 독소가 나갑니다. 풀려나가죠. 그래서 쉰다 하는 것은 회복이 일어난다 하는 얘기고요. 내게 와서 쉬어라 할 때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그것은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은 이제 밥 먹는 법을 지금 배웁니다. 이제 어저께 제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자연 치유력을 일으키는 건강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 살아서 병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병들은 잘못된 생활 습관성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거, 바르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맞다고 생각하세요? 예, 수긍이 되십니까? 바른 게 도대체 뭐냐? 누가 바르게 사느냐? 여러분 바르게 살려면 누구한테 가서 배워야 될까요? 예, 답이 나왔네요. 바르게 살려면 저 대통령한테 가서 배워야 될까? 저 교수님한테 가서 배워야 될까? 우리 부모님한테 배워야 될까? 친구한테 배워야 될까? 누구한테 배워야 될까? 다 바르다고 생각이 드시면 배우겠지요. 근데 그 길을 따라가 보니까 이게 뭔가 빗나가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배워야 바로 배우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 배우라 그러신 거면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받아들이면서 내 말에서 내가 가르쳐주는 가르침에 배워라 그거지요.
그분의 율법을 배우라 이 말. 그분이 세우는 법칙을 배우라 이 말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말씀에서 듣고 배우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듣고 배우고 실천하고 생활합니다. 지금 이 자연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천연계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밥 먹는 법 배우는 것. 여러분 여기서 밥은 잡숴 보시면 어떻게 먹는지 이제 알 거고요. 그리고 부엌에 가서 음식 하는 거 보면 요리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아실 거고요. 여러분이 여기서 보고 배우고 먹고 있기 때문에 참 쉽습니다. 그냥 안 보고 안 먹어보고 이론만 배우면 그게 무슨 맛일까?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이게 궁금하겠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이 현장에 와서 실제로 먹어보면서 그 다음에 만들어 보면서 그 다음에 강의를 들으면 아 바로 이런 게 이런 거구나 쉽게 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 음식을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만 하면요 몰라서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안 하려고 해서 못하는 것이지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에서 내가 이걸 알아야 되겠다 하면 반드시 알아지게 돼 있어요. 이걸 내가 해야 되겠다 하면 반드시 해지게 돼 있어요. 나 그거 못해요 하는 사람은 하려고 노력을 안 하는 거죠. 관심이 없는 거죠. 할 마음이 없는 거죠. 제가 어떤 분하고 저 미국 세미나를 함께 다닌 적이 있는데 제가 가서 묵고 있는 그 집에 주인이 심리학 박사입니다. LA에서 이 한국 방송에 이 심리학 강의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 집에 가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묵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직장이 있고 자기 연구하는 과목이 있고 참 바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이 집안 살림을 참 못 살 것 같잖아요. 음식도 잘 못할 거고 이 가정주부로서는 상당히 좀 부족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집이겠죠. 이제 그 집에서 우리를 이제 일주일 동안 묵게 배려해 줬어.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 동안 일주일 내내 그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가보니까 집안이 참 정돈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 식사를 그분이 해주고 출근합니다. 그럼 점심 식사는 이제 교회 초대받고 이제 식사를 하고 가죠. 근데 참 식사를 잘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같이 갔던 분이 어떻게 이렇게 요리를 잘 하시냐고. 그러면서 저는 요리를 못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려고 하겠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분이 누구라고요? 심리학 박사입니다. 심리학을 연구하고 학위를 따고 강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는 요리를 못합니다. 저는 평생 그래서 요리를 못해서 얻어먹는다고. 자기 집에서 요리를 잘 안 한다고. 그분도 직장인이니까 사 먹고 그러겠죠. 가족들도 아예 요리 못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으니까. 뭐 요리에 별 신경 안 쓰는데 나는 그래서 요리 못합니다. 어디 가도 나는 요리 못합니다 하니까 부엌에 가서 요리할 필요는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려고 하시겠죠. 그 말을 한마디 딱 하는데 이분이 충격받았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예.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거기서 아주 충격 먹어가지고 요리를 배우기 시작해요. 근데 요리를 참 맛있게 잘합니다. 할 수 있어요. 요리는 개발하는 거라 그러죠. 그래서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우리가 성경에는 보면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있잖아요.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가서 몇 년 후에 와서 계산했다 그랬죠. 5달란트까지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10달란트를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리하는 달란트라고 그래요. 요리는 10달란트의 재능이 있답니다. 누구에게든지 하려고만 하면. 그래서 요리는 아주 다양하게 맛있게 개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가족을 위해서 건강식을 맛있게 만들어 먹을 수 있다. 이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는 끊임없이 연구하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 시카고에서 한번 제가 또 이제 저는 많이 돌아다녔으니까 돌아다녀서 저는 뭐 남의 집 음식을 많이 먹어봤고 남의 집에 가서 많이 잡았고 가면 저를 이제 강사로 초빙하면 호텔 같은데 제가 잘 안 들어가죠. 좀 그냥 가정집에 가서 그 집에 가서 좀 음식 먹는 것도 같이 대화하고 배워주고 같이 먹어주고 좋잖아요. 이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집집마다 많이 제가 가방 들고 다닙니다. 이 집에 가서 짐 풀고 저 집에 가서 짐 풀고. 근데 어느 집에 제가 갔더니 이 집에는 진짜 요리사예요. 요리사, 인류 요리사입니다. 근데 진짜 음식이 예쁘기도 하고 색깔도 좋고 맛도 좋아요. 참 탐복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요리도 영감으로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영감이 온답니다. 요리하는데. 여러분 설교할 때 영감이 온다는 소리는 들어봤죠? 우리 둘째 딸이 바이올린을 하는데 제가 바이올린에서 소리만 내게 하는 거 하지 말고 네 가슴에서부터 손길이 바이올린의 실을 이렇게 퉁길 때 거기 네 가슴에 있는 영감이 흘러가야 듣는 사람들이 감동이 되는 거다. 우리가 음악을 감상해도 목소리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같은 연주를 들어도 그 악기 소리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 어떤 영감이 온단 말이에요. 그럴까요? 네. 그럴까요? 네. 그래서 우리 딸아이한테 한 번씩 만나면 그런 얘기해요. 영감이 흐르는 악기를 다루어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하는 거라고. 그런데요, 여러분, 설교도 그냥 하는 설교가 있고 영감이 흐르는 설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해도요, 그 영감이 흐르는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냥 말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중요하죠? 근데 저는 요리에 이런 영감이 흐른다. 그저 처음 들었어요. 그분에게서. 영감이 와야 된대요. 요리할 때. 아, 이게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10달란트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활용할 때 그게 영감이 와야 합니까? 그렇습니까? 영감이 와야 돼요. 그런데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들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랬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각양 좋은 은사들이 위로부터 내려온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재능들 있잖아요. 재능을 달란트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 각 사람들이 가지고 사용하는 이 재능을 그냥 자기를 위해서 어떤 과실을 위해서 사용을 하면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인데 이것을 자기가 하나의 이기적이거나 자기 중심에서 이걸 사용하고 나가면 그냥 하나의 달란트에 불과하대요. 저 사람 참 많은 달란트를 가졌네. 참 많은 재주를 가졌구나. 이런 달란트가 되지만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정말 상대를 돕기 위해서 사랑으로 사용하게 될 때는 이게 카리스마가 된다는 거죠. 그 차이가 뭘까요?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잘 써먹는 사람도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이걸 썩혀두지 아니하고 활용을 잘 했다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말하는 거나 우리가 뭐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거든요, 그게. 그걸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정말 주의 이름으로 이것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으로 사용하게 될 때는 그것이 카리스마라. 그래서 그 은사가 원어로는 그게 카리스마래요. 카리스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그래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이것이 전달될 때는
상대방이 마음을 열고 굴복되어질 수 있는 이 카리스마를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막 칼로 사용하잖아요. 권위, 권력, 권위. 이거하고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사실은. 상대방 스스로가 스스로 굴복되어지는,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권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내 말을 들으면,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 스스로 낮아지려고 그러고 겸손해지고 존경할 수 있는 그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굴복시키는. 여러분, 어떤 분 앞에 가면 스스로 고개가 숙여지잖아요. 한 말씀 하시면 마음이 열리잖아요. 아, 그렇군요. 은혜가 되고 공감이 되고 배우는 자세가 되잖아. 그죠? 이게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어나 우리의 재능이나 이것이 성령의 영감으로 나누어질 때는 이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카리스마로 작용한다는 거죠.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 보이는 물질 세계와 이 보이는 어떤 행동이나 언어만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예요.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그 영적 교감이 와야 은혜가 되는 그 영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은 이것을 그렇게 영으로, 영감으로, 가슴으로 사용하고 나누게 될 때 이것이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이요. 자, 이 얘기를 오늘 제가 밥 먹는 얘기를 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요리를 할 때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까? 자, 엄마가 해주는 음식하고 식당에서 먹는 음식이 왜 다를까요? 왜 다를까요? 집에 들어와서 아내가 해주는 음식하고 식당 아줌마가 잘해주는 음식하고 뭐가 다를까요?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 밥만 항상 먹고 사는 사람들은 좀 밥은 똑같은 물질 영양소가 들어가는데 상당히 정서가 메마릅니다. 그런데 아내나 가족이나 부모님이 해주시는 그 음식은 그냥 몇 가지 안 되는 대충 차려주는 음식, 한두 가지 단순하게 차려주는 그런 음식을 할지라도 그 음식에서 사랑을 느끼고 정을 느끼고 정서가 흐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요, 그냥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사랑을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가슴을 함께 나누는 사랑을 먹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으로 우리가 음식 먹는 방법입니다. 이게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이 식물성 음식을 우리가 지금 먹을 때 그냥 채식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이 음식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이 음식이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담겨 있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서 순종으로 먹는 음식하고는 아주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영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예수님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먹어야 합니다. 영으로. 그런데 옛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자꾸 육으로 받아들이니까 영문육답하고 있잖아요. 동문서답한다는 말은 잘 쓰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과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 또 제자들이 말할 때는 항상 영문육답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니까 속으로 어떤 생각했죠? 우리가 뭐 식인종인가? 사람을 잡아먹게? 이렇게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63절에 가서 그렇게 결론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다 영입니다.
은혜와 감동이 있지요. 감격이 있지요.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맞나요?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전달할 때에 인간의 언어로 글을 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글로 표현을 해서 전달을 해 놓은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것이 원래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이 됐지만 지금 여러 나라 방언으로 기록이 돼서 번역이 돼서 우리는 지금 한국 언어로 읽고 있는데, 우리가 한국 언어로 이걸 읽을 때에 그냥 단어를 가지고만 읽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채식 식당에 가서 채식하고 오는 것하고 우리의 몸에 치유가 되도록 먹는 음식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우는 이 음식은요, 믿음으로 먹는 음식 아닙니까? 신앙으로 먹는 음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듣고 배우고 깨달아서 우리가 먹는 음식, 식생활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요, 그냥 이걸 신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학문적으로 머리가 육이 이해하는 대로 전달을 하면 거기 뭐가 없는지 아세요? 영감이 없어요. 영감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지식은 전달하지만 감동은 못 줍니다. 깨우침을 못 주고 감동을 못 주고 은혜가 갈 수가 없으니까 메말라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육으로 문자적으로 자기가 머리로 배워서 입으로 전달을 하면 듣는 사람에게 지식적으로 오늘 좋은 거 배웠네 그러지만 그 사람 가슴 속에서는 전혀 감흥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냥 지식 전달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영이라고 하는데 이걸 지식적으로만 받으니까 하나도 내 영혼이 소생하거나 변화되거나 거듭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가 영어로 읽어야 합니다. 영어로 읽어야 되는, 그게 어떻게 하는 게 영어로 읽는 건가?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사랑과 창조력을 우리에게, 우리 안에 와서 그 역사를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에너지로 받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우리는 양식으로 받아 먹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먹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먹는 것이 영으로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이해하고 그 사랑, 그분의 능력과 신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 먹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만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에서는 우리의 품성으로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밭에 옮겨주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거든. 맞아요?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면 한계가 있지요. 사람을 변화 못 시킵니다. 왜요? 거기에 따르는 영감이 오는 카리스마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말은 크게 한다고 카리스마가 있는 게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영어로 할 때 카리스마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진정으로 내가 받아 먹어서 그것이 내 마음이 되고 내 감정이 되고 내 사상이 되고 내 언어가 되고 내 삶이 되고 내 모든 행동의 동기가 될 때 여기에 상대방에게 어떤 힘이 되죠. 이게 카리스마가 되는 거죠. 이게 능력이 됩니다. 생명을 전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도 믿음으로
믿음으로 먹을 때 거기 생명이 옵니다. 영감이 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먹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다는 그 믿음으로 먹을 때에 그것이 우리 안에 와서 치유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채식 식당에 가서 뷔페 식당 채식하고 오는 거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밥상을 차려서 우리의 식생활 개선을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식이요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식생활 개선을 여러분에게 하시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은 어떻게 먹어라? 어떻게? 믿음으로 먹어라. 신앙으로 먹는 음식이 건강식이다. 제가 또 한 가지 얘기할게요. 광주에 가서 우리 여기 광주에서 오신 분들이 계신데 광주에 가서 제가 한 번은 건강 세미나 했습니다. 며칠간. 제가 또 어떤 집에 갔겠죠. 그러니까 그 집 주인이 교회 집사님인데 한 3년 전에 순복음교회에서 우리 재림교회로 신앙을 개혁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우리 재림교회로 옮기게 되냐면 이 건강에 관한 이 뉴스타터 이 원리를 깨닫고 이걸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됐다는 걸 알고 이런 걸 배우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게 진짜 신앙을 하는 교회구나. 이래가지고 이걸 찾아보니까 이 뿌리가 이 재림교회에서 나왔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그 뉴스타터 강의를 듣고 그대로 했더니 자기 몸이 너무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재림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미나하는 그 교회 갔더니 이분이 교회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저를 불러다가 이제 그 강의를 듣고 한 거는 원래 저한테 들은 게 아닌데 나중에 이제 저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저를 거기 교회에 초청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집에다가 저를 초대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며칠 먹고 잤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를 그 교회에 초대한 이유가 있었고 그다음에 자기 집으로 저를 데려다 놓은 이유가 있었어요. 나중에가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깊이 보기 시작하면서 아주 이분의 신앙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구에게 전하고 싶겠어요? 자기 남편에게, 자기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나누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장 좋은 거 보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얘기하고 싶잖아. 예.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얘기를 하니까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하는 겁니다. 들으려고도 안 하고 아들이 2명이 있는데 밥상을 딱 바꿔가지고 차려내는데 애들도 투정 부리고 남편도 투정 부리고 이 음식을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 이거 먹이려고 하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이 엄마는 이걸 꼭 자기 남편에게 먹이고 싶고 자식에게 먹이고 싶어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요리를 맛있게 여러분 우리 한국 전역에서요 이 광주 호남 지역의 음식이 참 맛있어요. 여러분 다녀보면요 지역마다 음식 맛이 다 다릅니다. 광주 이쪽이요 굉장히 음식 맛을 잘 냅니다. 이분들 음식을 많이 이분들이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훌륭한 요리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도 이래 식사하는 사람들이 호남 지역에 가 식사한다 그러잖아요. 음식이 맛있다는 거예요. 저도 돌아다녀보면 과연 다릅니다. 음식이 벌써 달라요. 예. 격이 다릅니다. 음식을 딱 차려내는 맛이나 모양을 보면요. 그 정도로 그분들이 개발을 많이 한 사람들. 서로서로 이런 세미나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또. 근데 이 부인도 요리를 참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죽이나 건강식을 맛있게 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남편이 딱 보면, 그런데 밥상 딱 차려놓으면, 내 자식이 토끼 새끼냐? 왜 이렇게 풀만 갖다 먹이냐? 그러고는 밥상을 툭 차버리고 식사 안 하고 나가신대요. 그리고 뭐 일요일 되면 애들 불러내가지고 고기 뷔페 식당 가고 시큰 고기 먹이고. 너가 엄마 말 듣다가는 너가 말라 죽으니까 절대 너가 영양실조 걸려서 성장에도 장애가 오니까 너가 엄마 해주는 대로 먹으면 안 돼. 앞으로 아빠하고 저녁을 같이 먹고 집에 들어가고 그리고 애들 학교 안 간 날은 아빠가 데리고 다니면서 사주고 여기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타겠어요. 엄마는 정성 들여 차려놓은 아빠는 거 툭 차고
불평하고 나가니까 애들에게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엄마가 굉장히 답답해서 그래도 이제 자기 교회에서 제가 와서 건강 세미나를 하면 그래도 자기 남편이 한번 참석이라도 해주든지 아니면 자기 집에서라도 저를 좀 만나서 남편을 설득을 좀 시키게 하려고 이런 일을 만들었어요. 이제 그 남편이 음식만 안 먹어주는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는 신앙까지 핍박을 하는데 옛날에는 교회 다녀도 맛있는 음식 많이 해주더니 무슨 사이비 종파에 빠져가지고 제대로 먹을 음식도 못 먹고 사는 이런 교회가 다 있느냐. 왜 그런 교회에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냐고 남편이 그때부터 부부관계가 자꾸 이제 이 다툼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이제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방법을 찾은 게 저를 그 집에다 초대해 놓은 겁니다. 같이 먹으면서 얘기 좀 하라고. 그래도 손님이 와 있으면 자기 남편이 그래 안 하겠지. 그랬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집에 영문도 모르고 갔잖아요. 갔는데 이제 아침 식사를 그 집에서 할 건데 남편은 안 보이대. 남편이 어떤 사업을 하시는 회장님이에요. 회장님이시고 사업을 상당히 크게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 안 보인다고 했더니 원장님 일어나시기 전에 벌써 출근해버렸대요. 딴 날 같으면 식사하고 늦게 뭐 10시 넘어서도 가고 그냥 집에 있다가 나가는데 원장님이 오셨으니까 안 만나려고 미리 밥 먹기 전에 제가 일어나기 전에 다 출근하고 나가버렸대. 식사도 안 하고 이제 나가시는 거죠. 근데 이제 하루는 쉬는 날이 돼가지고 저하고 걸렸습니다. 걸렸는데 이분이 이제 그날은 남편이 안 나가는 날이니까 어쩔 수 없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은 더 정성 들여서 아마 밥상을 차렸을 거라. 여기서는 여러분 기껏 잘 차려야 뭐 음식 한 5가지, 4대까지 나오잖아요. 단순하게 먹게 하죠. 근데 가니까 그건 한 20가지도 더 나왔어요. 평상시는 아마 그리 안 하겠죠. 최선을 다해서 요리를 준비를 했어요. 진짜 요리 잘하더라고.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요리예요. 그런데 이제 저를 식사로 나오라고 해서 딱 나가니까 그 남편 되는 분이 이제 상 맞은 자리에 앉아 계시더라고. 근데 제가 나가는데도 손님이 왔으면 일단 좀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인사도 별로 안 하고 싶은 분이에요. 그래서 다 이러고 밥상 앞에 이러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이러고 다 못마땅하게 앉아 계시는데 제가 이제 맞은편에 가서 이제 앉고 부인은 또 한쪽에 앉아. 그러시더니 딱 첫 마디에 하시는 말씀이 이 음식을 신앙적으로 먹습니까? 건강적으로 먹습니까? 딱 그 한마디를 탁 던지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처음 보는 손님한테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죠? 자기 부인하고 이 갈등 때문에 화가 잔뜩 나 있는 사람. 도대체 당신들이 다니는 교회 다니면서 내 아내가 이런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데 이거 도대체 이걸 건강하다고 이걸 먹느냐 아니면 당신 교회에서 먹는 신앙에 관계된 음식이냐 이거죠. 당신같이 이렇게 사이비 종파에서는 이걸 먹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왜 만인이 다 먹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먹는 이런 음식을 왜 안 먹고 이런 특이하게 이렇게 풀만 갖다 놓느냐 이 말이죠. 굉장히 못마땅하게 상을 이러면서 얘기를 딱 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예? 예? 화나셨습니까? 예, 또 여러분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예? 2가지 다요. 아, 예. 또요. 예. 아, 답이 거의 90% 가깝게 나오시네요. 예. 예. 신앙적인 음식이 곧 건강적인 음식입니다. 그랬죠. 알아들으셨나요? 무슨 음식이? 신앙적인 음식이 곧 건강적인 음식입니다. 제가 그냥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 그냥 했어요. 그때 이분이 그때부터 다리를 꼭 앉았던 분이 딱 바로 앉으시더니 팔을 내리시더니 그래요?
이분 속에 뭐가 하나 딱 들어갔어요. 여러분, 신앙적인 음식이 건강적인 음식 맞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는 누가 돼야 됩니까? 예,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그분이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창조주를 경배하라 그 예배를 가르쳐 주는 게 안식일 예배거든. 왜?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로서 창조 때부터 우리 피조물들이 예배 드리는 날로 창세기 2장 1절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십계명 넷째 계명에서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도 다시 율법의 중심에 이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창조주라는 걸 인쳐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고 먹고 사는 모든 삶은요, 창조주가 말씀하신 대로 사는 그게 건강생활입니다. 그게 건강생활. 그게 회복을 주는 생활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그분이 먹으라고 하신 그 음식이야말로 건강적인 음식 맞습니까? 그 건강을 주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신앙으로 먹어야 합니다. 신앙으로 먹는 음식에는 영감이 있습니다. 영이 있습니까? 치유가 있단 말이에요. 치유가. 여러분 집에서 채식 20년 30년 했는데 왜 병이 들었냐고 여기 와서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제가 다시 시작하라 그랬어요. 다시. 채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는다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거기에 치유가 온다. 거기에 생명이 오고 영감이 오고 영이 오잖아요. 그러더니 이 남편이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이제 그 자기 부인에게 얼마나 제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베델수양원의 원장이 오는데 거기는 온갖 환자들이 와서 낫고 가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 얼마나 했겠어요. 그 제가 누군지 알아요. 그러니까 딱 이분이 바로 딱 이제 저를 쳐다보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제가 어디가 아파 보입니까? 그래요. 그런데 저도요 이거 참 오래 하다 보니까 얼굴만 보면 대충 진단이 나오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 얼굴 봐서 진단을 못 해가지고 제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우리 여기 선교사들이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예, 신장이 좀 나빠 보이는데요. 그래도 이게 딱 맞아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제가 워낙 환자들 많이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내가 너무 피곤해서 사무실에 앉아서 눈을 이래 좀 감고 쉬다 보면 눈이 위로 안 올라간대요. 너무 무거워서. 몸이 뚱뚱합니다. 이게 눈이 안 올라갈 만큼 다 피곤해서 이게 문제다. 내가 쉬어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친구가 한의원을 하는 친구한테 진맥을 하면서 내가 왜 이런가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친구한테 너는 신장이 지금 많이 나쁘다. 그럼 지금 몸에 해독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피곤하니까 병원에 가서 빨리 검사 받아보라 그러더래. 그런데 이 사람이 분명히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면 병이 한두 가지가 나을 것 같지가 않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병원에 갈 생각을 못하고 있었대요. 병원에를 못 가고 지금 하루 차일피일 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장이 나빠요. 맞았잖아요. 그런 이제 병원은 가기 싫죠.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요. 네. 한 며칠 동안 물만 잡수시고 좀 금식을 하시고 쉬셔야 되겠는데요. 그랬더니 금식요? 밥을 안 먹고요? 네. 그럼 좀 쉬셔야 되겠어요. 잠을 좀 푹 주무시고 운동하시고 물만 좀 잡수시고 쉬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바로 회복되는데요. 그랬더니 나는 굶지는 못해. 지금 내가 뭐 스케줄이 이러고 저러고 내가 지금 내일도 누구 만나야 되고 뭐 사람하고 만나면 술 먹고 밥 먹는 게 사업인데 무슨 굶냐고 그럴 수는 없대.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굶기는 힘드시면요. 그러면 밥을 드시지 말고 하루 3끼 식사 시간에 과일만 좀 잡수시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중간에는 물만 잡수시고요.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과일 식사를 가르쳐 드렸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나는 과일이라는 거는 입에도 못 대는 사람이야. 과일은 안 먹고 술, 담배, 고기만 잡수시는 분이야. 흰밥하고.
그러니까 그 병이 안 올 수가 있습니까? 나는 과일은 원래 입에도 안 되는 사람이래요. 아, 그래요. 과일만 좀 며칠 잡수셔도 상당히 해독이 되고 이뇨가 되고 부기가 다 빠질 텐데, 여러분, 이 눈두둥이요, 두둑한 사람은 주로 신장이 나쁩니다. 살이 찐다고 다 여기가 두둑한 게 아니에요. 여기가 불룩하고 퉁퉁하고 이런 분들 신장이 상당히 나쁩니다. 아, 그래서 자기는 과일도 못 드신대.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러면요, 좀 천천히 되더라도요, 여기 우리 사모님이 차려드리는 이 음식을 집에서 잡수시고 외식을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걸 먹으라고요? 그래. 예. 밥을 꼭 잡수셔야 된다면, 지금 여기 사모님이 해주시는 이 음식으로만 계속 한번 잡숴보세요. 그리고 중간에는 술이나 커피나 담배나 이걸 하지 마시고 그냥 사모님이 해주시는 음식만 먹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물만 잡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최대한 집에 일찍 들어오셔서 아무것도 잡수지 마시고 그냥 주무세요. 그러면 병원에 안 가셔도 회복이 될 거예요. 우리 수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은 다 이렇게 먹여가지고 이런 병들 고침받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이 음식 먹고 병이 나아요? 예, 우리 수양원에 다 이런 음식 먹고 병 났는데 여기는 우리 사모님이 음식을 참 맛있게 하셨네요. 그 제가 먹으면서 참 맛있습니다. 간도 딱 맞고 맛있네요. 한번 잡숴보세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분이요, 처음으로 그 식사를 했다 안 합니까? 그래가지고 그 식사를 하게 되면서 이 집안에 식탁 개혁이 이루어진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이제 먹어주니까. 그래가지고 얼마 안 가니까 부기가 싹 빠질 거 아닙니까? 이 부종이 말이에요. 저녁 많이 먹고 늦게 먹고 자는 그게 독소가 돼가지고 부종이 오거든요. 피곤하고 지치잖아요. 거기다 술 먹죠. 담배 피죠. 스트레스 받죠. 늦은 저녁 먹죠. 어떻게 이 병이 안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며칠 이렇게 해보니까 이 눈에 부기가 빠지고 또 며칠 지나보니까 몸이 가뿐해지는데 피곤이 싹 날아간 거예요. 이렇게 되면 혈압도 정상으로 되고요. 혈전도 다 풀어지고요. 혈액순환도 일어나니까 머리도 맑아지죠. 여러분 여기 오셔서 며칠 지내보면 머리가 너무 맑아진다. 혈액순환이 너무 잘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화색이 돌아온다. 통증이 없어졌다.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안에 식탁 개혁이 완전 일어나고 남편이 건강 회복하고 신앙도 함께하는 좋은 가정이 돼버렸어. 아,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영양학적으로 먹지 말고 신앙으로 먹어야 그게 건강을 회복하는 음식입니다.